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심으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 있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사는가 아니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어요. 또 나는 완악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내면 속에는 아주 부드러움이 있고 또 따뜻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부드러운 마음과 완악한 마음, 또 딱딱한 마음, 이러한 마음의 차이가 우리는 느껴질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과 같은 마음, 또한 가시밭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또한 좋은 잘 걸러진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대로 다 수용을 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러나 길가에 떨어진 마음과 같은 사람, 또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가시가 있는 그러한 마음들, 또한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마음들은 그 마음 속에 어떠한 것을 심어준다고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 다 모든 선함이 말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또 따라서는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이러한 마음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 완전히 품어질 때에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 성품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가득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욕심이 있겠습니까? 사악함이 있겠습니까? 더러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거기에 가득 찬 오물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그 거룩함 속에서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 또 여러분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엄격하게 이렇게 생각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게 되어지면 아주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또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또한 누리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첫 번부터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 잘못되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그들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한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고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는 복 있는 삶이 있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가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간은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려고 해도 여러분 근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에 의하여 나는 죄가 있지만 그 피에 의하여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진 그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내 인생에 여러분 돈을 다 갖다가 바쳐도 안 돼요. 내가 있는 세상에 있는 권력 다 갖다 바쳐도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공로에 은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에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고 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인생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불순종하고 강팍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제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광야, 여러분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나아가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은 어떠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불만과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보이는 것은 뭐였습니까?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군사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으셨고 불기둥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를 쫙 펼쳐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여러분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이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은혜를 손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감사함이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맹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르렀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뜨거운 신앙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진노하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정말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 말씀에 보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노하심을 격동하여 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을 시험하던 때라고 하는 것을 두 표현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하심을 격동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노하심을 바라게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범죄했던 어떠한 장소와 이름들에 해당하는 두 고유 명사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두 히브리어 단어들을 번역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막 생활 방황하던 중에 그들은 매우 가난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공급하실 것 불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어져요?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불신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불신이 시작되어지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색다른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람이 마음에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좋게 보이다가 나쁜 안경 끼니까 나쁜 것이 보이는 거예요. 환한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데 빨간 안경 끼니까 빨갛게 보이고 검은 안경 끼니까 검하게 보이고 노란 안경 끼니까 노랗게 보여요.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불신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끊게 되어지고 교제가 끊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게 되어지니까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나오냐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급기야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불만과 불평이 나오니까 은혜의 생활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불신하게 되어지니까 그때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여러분 전부 다 꼴비시러운 것만 보게 되어지고 보는 것마다 전부 다 흠잡으려고만 하고 올바르진 것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같이 밥 먹으면서도 밥 먹는 것 자체도 꼴보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먹으면서. 여러분, 이러한 것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떠한 부부가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미우니까 그 사람이 그냥 젓가락질 하는 것조차도 입으로 들여가는 것조차도 꼴불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행하는 거에 대하여 얼마나 복스럽고 아름다운 거 말이죠.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들과 우리들의 삶을 신앙에 연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지만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교회에 와서도 뚱하게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며 얼굴이 여러분 정말로 꺼무적적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불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불신하게 되어지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몸은 고되었어도 그래도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처지에 대하여 아주 불쌍하게 생각하고 처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애굽에 있을 그 자신들이 생활할 것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을 것에 대하여 아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들이었어요. 불만과 불평,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검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 그리고 기타 생활의 필수품들을 모두 다 제공해 주셨고 모든 대적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강팍한 그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정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이 뒤바뀌어진 그 모습,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인정함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과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맨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밑에 와 계세요. 그리고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곳에 있어서 내가 만족해야만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만족해야만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만족해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 이것이 곧 불신의 삶이요 또한 인본주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했다. 하나님께서 과연 선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해서 하나님이 시험의 대상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해서 하나님이 시험의 대상이 되냐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시험 당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모습을 내려놓아야고 하나님에게 내 믿음이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약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없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또 있으면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안 해주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고 처량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강팍하고 불신앙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심과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자 원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도록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기를,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신뢰와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분인가? 내가 이 정도로 충성하는데 이것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가? 스스로가 뭐가 돼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자세냐라고 하는 거죠. 이 무례한 태도예요. 불신앙과 강박감, 불순종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잘못되어진 모습들을 갖지 아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떠나가고 타락하고 불신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불신에서 나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선택을 무엇을 하냐면 좁은 길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은 마음에 교만함이 차고 내 안에 불신이 차이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좁은 길을 향하여 나가던 사람들이 넓은 길로 바꿔 탑니다. 그리고 그 넓은 길에서 야,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데 왜 내가 거기 개고생하면서 그 길을 가는가?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행복을 느끼고 자신들의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좁은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체험하며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야. 내가 한 스텝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아니라 넓은 길 속에서
편안함 속에서 자신들의 어떠한 사치와 화려한 삶을 누리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고 은혜가 떨어지는 삶을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길을 선택할 때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음과 신뢰의 길을 선택해서 나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아무리 적게 베풀든지 간에 많이 베풀든지 간에 그는 자신이 자녀들을 돌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베풀어 줄 거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신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한 신뢰가 없으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활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버려진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필요한 바가 많고 또한 그것이 여러분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만큼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깨닫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더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다, 이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이 있어지기를 원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11절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오 누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누구만 빼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기로 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봐 염려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큰 위험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요인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삼가하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경성하고 언제나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성하고 언제나 깨어있어라, 언제나 주의해라, 끊임없이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깨어있어야 하고 주의해야 되고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악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마음, 하나님에게서 무관심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 믿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는 마음, 이러한 것이 뭐예요? 악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하나님이 사랑 주시는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 삶이 곧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인데, 사람이 악심이 마음에 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미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말하여도 믿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악심이에요. 진리를 진리대로 믿지 아니하는 것,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게 악심이에요.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여, 그죠? 서로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로 권면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권면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의 뜻은 빌다, 탐원하다, 간절히 원하다, 또 충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따져보면 안위자 혹은 보혜사 성령님의 어근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우리들에게 동일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면하다라고 하는 말은 안위한다, 즉 믿는 자들이 매일 강하게 하고 격려해서 어떠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그로 하여금 굳세게
내가 나갈 수 있게 해줄 이러한 안위함의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서로 권면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은혜를 누리는 그 생활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서로가 권면을 해서 서로가 은혜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권면해야 되느냐? 때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얼마 남지 아니하는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서로 격려하지 아니하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들의 것이에요. 이 시간이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교제하고 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갑자기 어느 시간인가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한떨기에 꽃과 같이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들은 늘 긴장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라고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기만성으로 인하여 강팍해질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된다? 더 악한 속성이 우리들의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은 뭘 해요? 얼굴을 뻣뻣하게 들고 그냥 웃으면서 사람을 죽였으면서도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서도 어떻게 말해요? 갑자기 가서 뚜댕기고 패고 사람을 죽였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기만성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늘 지으면 지을수록 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뻔뻔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비탄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달파하고 정말로 그들의 슬픔이 내가 잘못해서 아파하고 그냥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다리부터 손이 벌벌벌 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어렸을 때인데 언덕 위에서 그때 감기약을 먹고 아주 조금 안 좋았을 때 근데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사람을 쳤어요. 근데 손하고 다리가 벌벌벌 떨더라고요. 얼마나 무섭든지. 가볍게 다쳤기에 쳤기에 망정이지 그거 했으면 얼마나 크게 다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식은땀이 쭉 나면서 말이죠.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이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곧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기만성이 있어서 지면 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강팍해지게 되어진다. 더 사람들을 하는 거에 쾌락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영웅같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갖게 돼요. 이게 죄의 기만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신앙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들어가 봅니다. 18절부터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늘 말씀을 따라가고 행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인정함을 받아 영원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날마다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